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을 닮으셨네요. 누굴 닮았다고요? 엄마 닮고 아빠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닮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친구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가끔씩 나는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왜 여기에 와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라고 한 번쯤 가끔씩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분이 있나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냐고요.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왜 때 앞에서 오이를 따고 있죠? 왜? 이 더운 날 땀이 아니라 물을 흘리든 흘리면서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질문을 해보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내가 누구냐?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잘 맞춰져 있느냐?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답들이 나와요. 어떤 친구는 야, 그래도 난 누구보다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비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비교하다 보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난 것이 있으면 남들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교만이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은 이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교만할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교만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근데 정반대도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건데, 비교하다가 내가 누군지라는 질문 가운데 비교하다가 야, 난 저 친구를 따라갈 수 없어.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지? 저 친구는 어떻게 왜 이렇게 예술 감각이 저렇게 뛰어날까? 뭐 그림을 그려도 잘하고 운동도 심지어 잘하네. 키도 나보다 크네. 잘생겼네. 예쁘네. 공부도 아이고야,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이거. 이걸 스스로 자기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끔 남들과 서로 비교하는 일이 생겨요.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교를 교만해지고 또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남들은 똑같은 시간을 주는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준비해 가고 있는데 나는 그러고 있지 못한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비교는 보통 그런 비교가 아니죠. 잘났네 못났네를 구분짓는 그런 비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간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웠거든요.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잘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히자 베드로가 한 행동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 옛날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를 찾아와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못 잡는 그에게 기적 같은 일로 그가 한 번도 잡아보지도 못한 크기의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먹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그를 용서하고 다시 제자의 모습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그러나 다시 용서함을 받고 제자로 세워진 베드로는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느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여기면 될 건데, 그 용서함과 기쁨을 누리면 될 텐데, 그때 또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목사님처럼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옆에 있던 누군가와 스스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랑 비교했을까요?
요한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한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옆에 있는 요한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예수님 그러면 요한은 뭐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죠. 뭐라고 혼날까요? 네가 뭔 상관이야 도대체? 뭔 상관이야 네가?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제자로 다시 세웠는데 옆에 있는 요한이 너한테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비교하지 마. 너는 너대로 중요하니까 내가 너를 찾아와 용서하고 제자로 다시 세운 거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야 네가 좀 더 잘났구나. 네가 좀 더 예쁘네. 네가 좀 더 똑똑하네.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는데 돈도 많아 보이는구나. 너 그래서 너를 내 제자로 삼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독특한 꽃이 그 독특한 향기를 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독특한 한 명의 꽃이에요.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쌍둥이, 우리 교회 쌍둥이가 둘이 있죠. 둘이 아니라 넷이죠. 그렇게 말하면. 똑같나요? 저는 똑같아 보여요. 아직도 분간을 못해.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근데 엄마는 반드시 알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걸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독특함을 가지고 부름받았다는 것. 그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비교는 결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교는 결국 무엇을 가져오죠? 슬픔을 가져와요. 좌절을 가져오죠. 내가 잘났다고 해도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내 옆에 누가 올까요? 누가 세워질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예성인 너를 사랑하니까. 다른 옆에 있는 친구 아무 상관없어.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내가 너 앞에 온 거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아휴 그러고만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잃어버리니까 순간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는 나다로의 하나님이 부르신 독특한 유일한 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독특한 삶과 함께 한 가지 또 다른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항상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정직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에 요셉. 그죠? 요셉도 그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에요. 요셉으로 할 걸 그랬나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는데 그때마다 총리가 되었어요. 한 번 총리하기도 힘든데 3번에 걸쳐서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다는 것과 함께 그의 삶에는 그가 총리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어린아이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누군가 그의 삶을 탈탈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숨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살다 보면 남들 모르는 것, 나만 아는 것.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누구라는 얘기죠? 다니엘이라는 얘기예요. 3번에 걸쳐 총리가 되는데 흠을 잡아가 너는 통립감이 아니야 그만해 라고 할 법한데 3번에 걸쳐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서 포로를 끌려온 어린 아이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이었어요. 종. 이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어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우리나라 아무도 몰랐어요. 한 20년 전만 지난 이전에도 대한민국 어디야? 그럼 저기 노스코리아? 우리 북한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뭐 그런 나라였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느 곳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서 포로로 끌려온 자가 총리가 되었으니 그 바벨론의 사람들, 바사 제국의 사람들이 내가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온 종 주제의 총리가 되었으니 여러분 함께 기뻐해 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시기와 질투 어떻게 해서든지 총리에서 끌어내리고 총리가 못되게 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막 흠을 잡는 거야. 가족관계도 보고 여러분 뉴스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장관 하나 뽑으려고 할 때 여러분 청문회 하죠. 청문회 할 때가 탈탈 털리는 때거든요. 그때 먼지 안 나는 사람 우리 집사님들 보신 분 계십니까? 인간이 잡아내도 먼지가 나요. 그래서 장관이 못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막 뒷조사를 하는 거야. 가족관계, 뭐 돈관계, 뭐 어떤 거 막 이것들 전부 찾아. 근데 다니엘에게는 찾을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한 가지를 찾습니다. 잘못도 아니야. 이 다니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매일 3번에 걸쳐 어딘가를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뭐 다 알았겠죠.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으니까 알았으니까 매일같이 거기에서 힌트를 이 잡아넣을 방법이 있네. 털어서 먼지는 안 나지만 이것을 엮으면 되겠구나. 아주 교활한 방법을 쓰죠. 어떤 방법을 쓰나요?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 당시는 왕은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신과 같은 섬김을 받던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이 섬기는 다른 신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이든 다른 신을 섬기면 30일 안에 섬기면 전부 다 사자바벨로 집어넣으십시오.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왕도 높아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어떻습니까? 귀가 솔깃하는 거죠. 그래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법을 만들어요. 30일 동안 왕과 왕이 섬기고 이 나라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고 한다면 모두 잡아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놓자. 그 법을 만들어서 왕이 반지에 낀 인장으로 땅 찍어. 이거는 끝날 때까지 왕이라고 해도 취소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다니엘이 누굽니까? 총리 아니에요. 총리가 집에서 놀고 있었을까요? 법을 만드는데 그 옆에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를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느꼈겠죠. 저와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끌어내리려고 이 법을 만드 옆에서 내가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피할 방법. 30일 동안 기도는 안 할 수 없고 몰래 하자. 최소한 안 보이게라도 하자. 아마 그랬을걸요. 30일 쉰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냐? 내 믿음이 없어지냐? 멈추자. 끝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번 주간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인데 학원에서 수요일날 오라고 하더라. 아이고 이번에 한번 예배 안 드린다고 뭐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옆에서 보고 있는 다니엘이 아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해요.
그래, 어디 한번 잡아봐라. 난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건 난 절대 포기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잡힙니다. 사자굴에 던져넣죠. 며칠 굶었는지 모를 사자가 으렁으르렁 거리고 다니엘의 손과 발을 찢어 먹어야 될 텐데 사자가 어떻게 울죠? 어떻게 울어요? 으라 이렇게 울잖아.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사자가 이 세상에 반려사자가 돼버린 거야. 으랑 해야 되는데 야옹 소리가 나. 사자 입에서. 사자가 막 머리를 다니엘 옆구리를 비비고 막 무릎에 안고 막 얘가 왜 이래 도대체 무거워 죽겠는데 밤새 잡아먹혀야 될 다니엘이 그 다음날 멀쩡하게 태어나니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총리로 서면서 그 밑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들과 같은 존재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남들의 도움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 남들 도움 아니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서 작지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건 사람이 보건 보지 않건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죠.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그를 딱 집어가지고 핀사도를 딱 집어가지고 필요한 곳에 딱 놓아서 거기에서 살게 만드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세워지게 만드는 사람. 목사님은 그런 꿈을 꿉니다. 목사님의 아들과 딸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요. 필요한 사람, 맨날 도움 달라고 돈 꿔줘, 먹고 줘, 뭐 해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있어만 줘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지면 그곳에는 언제나 다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요, 다니엘처럼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이것을 잘 했던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나바가 아니죠. 이름이 진짜 이름은 뭐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지어졌어요. 왜 그런 별명이 요셉에게 주어졌을까요? 요셉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곳에 있던 성실하고 어느 곳에 있던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 옆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는 거야.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 지어준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뜻이 뭘까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위로를 잘했던지. 함께 이야기만 하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만 하면 근심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잔뜩 짊어지고 왔던 그 한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살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 얘기하면 아이고 언제 끝난다냐? 아이고 맨날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하네. 아이고, 제 입에서 왜 이렇게 욕만 나오냐?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로의 아들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옆에만 있으면 누군가가 힘을 얻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일에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 서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바울은 이 당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한테 걸리면 무조건 감옥 아니면 죽음,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예수 믿어서 변화됐다는 소식을 들려오니까 그래요 좋네요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우리 공동체 데려오면 안 돼. 우리 교회에 끌고 오면 큰일 나.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뭐하고 막 나쁜 일만 잘해. 그런데 교회 오고 싶대. 여러분 그런 친구 데려오십니까? 데려와요? 데려올 거야? 데려왔다가 욕 얻어먹으니까 안 데려오겠지요. 그러면 똑같아요. 바울이 그런 거야 지금.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믿었어요. 바울을 변호해 줬어요. 아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혼자서 예수 믿었을 거예요. 바울은 결국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13권을 최대 13권을 바울이 썼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근데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가 탁월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몰랐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오셨던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딱 연결되는 거야. 막 고리가 맞춰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시작했어.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차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차가 없어요. 마차를 타고 가기도 힘들어요. 우리나라처럼 아무리 여름이어도 사방을 둘러보면 뭐가 있습니까? 푸릇푸릇한 나무도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먹지는 못하지만 흐르는 물도 있죠. 이런 땅이면 좋은데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그런 땅이 거의 없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야. 머리에는 막 40도, 45도 되는 태양빛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탈진되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 보따리를 짊어지고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때 처음 전도 여행 갈 때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 함께 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하고 바울을 쫓아갔어요. 용기 있게 가는 중에 도중에 마가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다 내가 먼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도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걸 못 참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이번에는 진짜 마가가 정신 바로 차렸거든요. 어렵다고 해도 참고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함께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내가 함께 할게요. 아닙니다. 나 절대 마가 못 데리고 가요. 얘 데리고 갔다가 나도 포기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설득하는데도 바울은 정반대야. 성질이 저 목사님 같았던 모양이에요.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들고 가버렸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가가 나 같은 사람 야 진짜 그나저나 한번 실패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또 위축되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마가는 어떻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그럼 나랑 함께 가시자고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실망과 좌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 마가를 다시 세워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예배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교회 성도들을 잘 키웠어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위로함 받고 힘을 얻으니까 교회가 막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가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얘기 한번 나눠봐봐. 이런 말도 잡숴봐 이런 것처럼 한번 나눠봐봐. 정말 힘들 거야.
이런 말 듣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바나바랑 얘기하다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 믿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바나바 이름이 막 높아져요.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하는데, 근데 그때 바나바가 그것을 다 바울에게 밀어요. 바울이 한 거라고. 그리고 자기는 뒤로 싹 물러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알려주면 어떻죠? 그 다음부터 어깨가 그냥 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가 누군데 막 하면서.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끝까지 그렇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을 살다가 성경에서 싹 사라져요. 그리고 누구 이름만 계속 등장할까요? 바울 이름만 등장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요. 야! 누굴 물을까 오늘은? 지우야! 네 친구가 널 보면 너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있냐? 널 보면 야 지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는데? 라고 알 수 있어? 우리에게 지금 그걸 물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아요. 너는 그런 삶을 사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를 볼 때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직장의 동료가, 이웃이 예수님을 보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의외로 쉬운 것 같아 보여요.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할 필요 없어요. 이 더운 날, 여러분 이 더워서야 한 발짝도 걸어가기 힘든 이 더운 날, 무엇을 해야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예? 뭘 해주면 될까요? 옆에 땀 찔찔 흘리고 있는 친구나 동료에게, 네? 아이스 커피 한 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덥죠? 우리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어떨까요? 내가 사줄게. 탁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 너무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기도 하고 얘기도 하는 거죠. CU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나만 혼자 사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쌍쌍발 사서 끊어서 두든지 하나를 사주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작아요. 근데 그 작은 섬김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작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을 보여준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가 그걸 보지 않겠어요? 만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